영생의 은혜. 아멘. 우리 요한 1서에는 그 기록 목적이 세 군데 나타나 있죠. 먼저 1장 4절에는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기록 목적이 바로 뭐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기쁘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 6장 4절에는 새 생명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생명과 사망,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죄는 사망으로 왔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쁘고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절이 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전반에 걸쳐서 영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지만 오늘 5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옥에 가는 자도 영생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육신의 목숨만 보면 유한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래서 또 내 안에 있는 영혼, 이것은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빠져나간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 아니면 음부에. 예수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와서 데려가서 낙원으로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안 그러면은 천사가 오지 않고 귀신이 데리고 나를 가면은 음부로 가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 영혼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합하여서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그래서 사람은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죄와 상관이 없는 그 거룩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첨도 끝도 없는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는 사망이잖아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범죄한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모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늘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한 1서 5장 12절에 오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 아버지도 생명이고 아들도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죠. 생명의 빛,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성령님도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신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귀해. 육체가 무슨 귀해냐?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그래야 내세에서 금생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염소는 악인이고 양은 의인인데 염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요. 양의 의인이죠. 예수 믿는 자. 그 자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생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생명이 뭐 중요해? 그저 요 육신의 목숨 요거 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100년 사니 200년 사니 더 오래 살라고 하나님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꼴깍 죽었다. 그럼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음부에 갔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가지고 심판의 부활이 돼가지고 음부에 간 그 영혼과 그리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벌에 들어간다. 그게 둘째 사망이요 지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얻었다. 그럼 영생은 뭐 물건처럼 있느냐? 아니야. 그건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개는 개의 생명을 얻고 사람은 사람이 낳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그러면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명을 주신 분과 자꾸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생이 있다는 증거를 뭘로 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예배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건 영생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야 돼. 그 열매가 뭐, 영생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걸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왜 아들을 보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아들을 보고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영생을 얻은 자가 마지막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생수를 마시면서 영생 생명의 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지극한 그 사랑의, 그래서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그래서 13절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지금 성도들에게 이게 편지잖아요. 이게 불신자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주는 이 편지는 뭐가 지금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아주 비가 철철 오는 날인데 하루 종일 쫄딱 굶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다 보면 고등학교 때 그 길목에 짜장면 집이, 중국집이 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그때는 뭐 시계 맞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 시계가 없었잖아요. 친구들 뭐 같이 막 짜장면 집에 가고.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냐면 50원이었어요. 50원. 지금 짜장면이 7, 8천 원 하던데, 만 원도 하고. 50원 할 때, 50원 할 때.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찬밥에 김치 물 말아가지고 밥에 찬밥에 김치하고 그 먹고 옷을 벗는데 거기서 땡그랑 하고서 50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 젖어가지고 몰랐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여러분, 50원 있으면 있는데 그걸 있는 줄 모르니까 짜장면을 못 사 먹잖아.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짜장면도 못 먹고 50원 가지고 또 그것도 억울한데, 근데 영생이 있는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저 염려하고 걱정.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당신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우리들에게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는데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영생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밑 13절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세상이 무슨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 저들은 영생이 있음도 알지도 못해요.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생의 은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이 영생의 있음을 알 때 그 은혜는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 이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어요? 세상을 이기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여기 19절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인데, 자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7절에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 때에 사랑하는 것은,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명, 영생의 은혜를 주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즉 영생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죠. 5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내 안에 뭐가 주어집니까?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내 안에 뭐가 주어져요? 영생. 13절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내 안에 주어진 그 영생을 알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믿음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대명사는 뭐냐? 악이뿐만 아니라 환난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환난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결론이 뭡니까? 내가 생명이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려면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생명의 평안이, 영생의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도록 그분을 의탁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생명의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세상의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아들을 믿어야 세상의 구주, 예수가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아들에 대한 증거가 9절 이하,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건 6절에서 특별히 8절은 이건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에 있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먼저 세례 받으셨어요. 공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세례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때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아버지가 증언해 줍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임했다는 건 뭡니까? 공생의 목적은 이제 세례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세례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요? 부탁합니다. 증언하잖아요. 이 피로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구나. 아멘이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돌려갔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3장 43절에 아버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버지. 자, 보세요. 이것을 성령이 증언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영생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오면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영이다. 진리영이 오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누가 증언해 줍니까? 성령이 증언해 주시.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이건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더 원문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것은 다른 번역본을 택해가지고 증언한 이가 셋이니 이렇게 했어요.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아들, 그리고 성령 세 분이 증거하는데 셋은 하나라고, 세 분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ree persons, one nature,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다시 이것을 6절 말씀을 재해석하는데 약간 다른 것은 성령과,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여기 8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땅에서는,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지 못해서 조용히 의로운 삶을 끊고자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18절에. 그래서 20절에 요셉아, 그 네 약혼녀 속에 가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마리아 이해했어요. 네가 가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30세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고 피로,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8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물세례 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 준다. 무엇보다도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시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뭐냐?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도 범죄, 거짓말을, 하나님은 넌 죄인이다 그러는데 요한일서에 8절 9절에 난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봐라,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러는데도 무슨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뭡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얻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이걸 확신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17절인데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법당에서 3,000배하고 막 100일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냉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영생을 확인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면 뭐하냐? 기도해라. 아멘. 아버지를 알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버지하고 사귀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14절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을 가지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담대함, 요한일서 3장 21절에 담대함, 요한일서 4장 17절에 담대함,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영생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생명 주셨기 때문에 다 준다. 할렐루야. 15절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뭐요?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요? 들으신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기도할 때 얻은 줄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얻을 줄을 알고가 아니고 여기 뭐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 얻었다.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이걸 알아란 말이야. 영생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영생의 확신, 한 손에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여기 16절 17절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시시하게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금 예수가 누굽니까?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 영생이시에요. 이분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냐 말이에요. 우상을 더 사랑하냐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라.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상은 악입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우상이에요. 이 나무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거는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멀리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다 멀리하세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